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앓을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고, 또한 이 말씀을 구별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의 덕을 쌓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의 종이 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 때에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미혹과 핍박 중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늘 함께하여 주시며 믿음과 인내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이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라고 시작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들과 제자들을 가르치신 일, 그리고 사도들의 행적들을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와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께 들은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세우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띠아가 유다를 이은 제자로서 뽑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님께서 임하신 내용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이것은 1장의 말씀에서 약 열흘 정도가 지난 뒤의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방언하는 일을 보며 모두가 놀라는 그러한 사건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임하심과 역사하심의 말씀을 보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순종하고 또 의지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임하심과 주님의 능력을 우리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은 유월절 기간의 안식일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오순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날로서 기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절의 연대를 생각해서 이때 율법 주신 날로서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하늘로부터 호련하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같이 있던 이들이 모두들 무언가를 하고 있다가 성령님께서 임하심을 체험하였는지 성경은 기록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만 모두들 함께 있었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앉은 온 집에 그 바람 소리가 가득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고 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해서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종종 성령님의 모습을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모양으로서 설명합니다. 바람이나 불길, 비둘기 같은 이미지로 그리도록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람도 아니시고 사물도 아니시고 어떠한 물질이나 에너지, 힘도 아니십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성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부활승천하신 예수님,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그날에 그리고 오늘날에 어떤 능력으로서 주고받고 하는 그러한 존재로서가 아니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눈에 보인 모습에 마치 불의 혀와 같고 바람과 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인 이들에게 오셨을 때에 그 끼쳐주신 은혜가 특별하였습니다.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을 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심에 대해서는 충만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임하신 모습을, 하나님께서 임하신 모습을 그렇게 연상하게 하십니다. 물통에 물이 가득 찹니다. 만약 커피나 다른 물질이 섞여 있다면 물과 다른 물질로 가득 차 있다라고 표현을 할 것입니다. 모인 이들이 성령님으로서 충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없이 성령님으로 가득 찼다라는 뜻입니다. 찾아오셨을 때에,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에 그러한 은혜를 끼쳐주셨음을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은혜를 끼쳐주시는데 방언을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마치 상황과 정황 필요 없이 임하셨을 때에 사람들의 행동을 비이성적으로 행동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왜곡하고 오해하게 되기도 합니다. 성령님의 임하심은 무조건 방언으로 통용되지도 않습니다. 방언을 했다고 해서 성령님께서 오셨다고 말하는 것도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성령님께서 비둘기와 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럼 이때 성령님의 임하심이 있으셨으니 예수님도 다른 언어로서 말씀을 하셨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방언을 하시게 하시는 것, 고요하게 임하시는 것, 때로는 불의 혀처럼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 임하여 주시는 그 모든 모습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은혜 내려주시며 상황과 정황에 따라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십니다. 신앙서적에서 혹은 유명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이런 체험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말들은 경험의 말들로서 그런 일이 있었고 저게 기도 방법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사항이지, 결코 저게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저런 성령님을 구해야지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이 사람처럼 이런 은사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건 더더욱이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은사가 아니라 성령님으로 충만함입니다. 성령님을 만나십시오.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서 임하심을 기다리십시오. 방언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가득히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회개를 촉구하시고 책망하시는 등의 말씀으로 또한 그 상황 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지도 모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건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충만하게 임하시는 감사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은, 그 은혜를 입기 원하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주관하여 주신다라고,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라고 고백하는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사랑하여 주시고 동행하시고 싶어 하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더하실 은혜도 사모하고 집중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은혜를 위해서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5절에서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모인 이들에게 다른 나라 말로 하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유월절이 지난 직후입니다. 유월절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신 유대인들의 절기입니다. 이때가 되면 디아스포라, 즉 흩어진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타국에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하러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각자의 나라에 흩어져서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기에 자신의 나라에 한 번도 와본 적 없을 저 갈릴리 사람들이 각자 나라의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그러한 광경입니다. 이것이 당시에 모인 사람들이 보고 가장 놀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가장 인식하기 쉬운 그런 놀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알고 계시고 적절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다 놀라서 신기하게 생각하면서 말합니다. 이 방언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어째서 우리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고 있는 것이냐 라고 놀라며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북동쪽에 있는 바데, 메데, 엘람, 메소보다미아,
카스피 바다 서쪽의 사람들과 이스라엘 북서쪽 지방의 사람들인 서아시아 터키 지방의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의 사람들, 이스라엘 남쪽에 또 북아프리카, 애굽, 구레네, 리비아 사람들 또한 로마로부터 건너온 유대인들, 그레데 섬, 아라비아 광야에서 온 그런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각자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지금 한 지역에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에 갈릴리 사람들이 이 각자의 지방의 이야기들을, 그 나라 언어들을 해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2절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성령 강림절의 놀라운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에 대해서 감히 평가할 수 없어야 하지만, 마술 부리는 자들도 성행했고 의학 기술도 저마다의 방법들로 있었기 때문에 의술이나 신기한 모습들보다는 이렇게 언어가 제각각인 사람들이 모인 자리라면 가장 상황에 알맞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자리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각자의 나라에 돌아가서 자랑할 때, 신기한 것을 보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불이 떨어지는 것을 봤다거나 바람이 갑자기 세게 불었다거나 아픈 사람을 고치는 빛이 갑자기 비춰졌다라거나 그런 이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임하셨더니 우리나라 말로 그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가장 상황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충만하게 임하여 주셨고 은혜를 끼쳐 주시며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중에 놀라고 당황하여서 서로 말하길 이게 어찌 된 일이냐고, 또는 조롱하면서 말하길 이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세술이라고 하는 건 새로 나온 포도주, 즉 발효가 되지 않아 알코올 도수가 높지 않은 술을 이야기합니다. 먹어도 안 취할 만한 술에 취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이들이 미쳐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이 말로는 설명 못할 이 광경을 보면서 이들이 평가하기는 말이 안 되니까 조롱하기까지 이릅니다. 이상한 사람들 같다라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현장인데 이렇게 은혜의 장이 조롱당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은혜 받은 이들은 무색하고 무안하게 만들고 무슨 시기 질투인지 받은 은혜를 낙심하게 하는 이들이 꼭 있습니다. 꼭 사역을 방해하는 이들 또한 있습니다. 꼭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들의 열심을 비웃는 이들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귀한 사역을 맡기셨을 때에 하지 말라고 한 일 하도록 유혹하는 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모세의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랑을 가지고서 여기서 죽이시려 하느냐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세를 좌절시키던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베델로 올라가던 엘리사가 있었는데 베델의 아이들, 즉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놀리려고 사역자를 좌절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며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놀리던 일이 있었습니다. 겸비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히스기야의 인생을 조롱하고 나라를 조롱하고 하나님까지 조롱하던 랍사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소한 유혹에서부터 시험들, 상황들, 좌절들, 우리의 모든 마음들까지 다 합쳐서 우리를 괴롭히고 또 좌절시키고 또 넘어뜨리려 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와도 같았는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사와 같았는데 이 모든 것을 낙담시키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이 모든 사탄의 미혹함은 반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은 이 모든 시대와 상황을 막론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들에게 늘 함께하여 주십니다. 뱀은 저주를 받아 땅에 기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하던 백성들은 벌을 받아서 누군가는 가나안의 근처에도 못 가본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분노하심을 맛본 이들도 있습니다. 놀림을 하던, 엘리사를 놀리던 42명의 베델의 아이들은, 원수들은 암콤 2마리에게 모두 찢김을 당하였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성호를 거론하고 하나님의 종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모욕하던 아수르는 하룻밤에 군 4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어 죽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죽은 개 같은 원수들이 감히 누구를 넘보고 또 누구를 조롱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에게 조롱당하면서도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기다리던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닥쳐온 모든 일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우리의 예배 자리를 조롱하고 우리가 선 삶의 자리를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걱정이 없고 우리의 마음에 낙심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 앞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심 앞에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만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들과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심에 따라 저희들이 충만히 채워지기를 원하고 또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과 역사하심이 보이는 곳에서 신기하고 놀라운 일, 세상의 일들보다 저희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 주님께서 이루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저희를 조롱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에 당황하는 그 자리에서 저희는 당당히 서 있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믿음과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과 생활을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주일학교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또 청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군복무하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유학길에 올라있는 청년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